하나님 말씀 오늘 창세기 14장 한 장 다 하겠어요. 1절부터 31절입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깊이 설명할 그럴 내용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이미 한편된 사이에서 모세를 공부하면서 이미 아주 자세히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가 더 자세하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피차의 은혜 되기를 바라요. 자, 제목을 읽을까요? 홍해가 열리고 건넙니다. 예, 홍해가 바다가 열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건넌다 하는 것이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1번 읽을까요? 홍해의 광야길로 갈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사 홍해에 다 다릅니다. 예, 1절인데 자,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13장 그 17절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길로 가는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아멘. 길이 두 길이 있어요. 근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길은 정해져 있어요. 일부러 딴 길로 가지 않아요. 그것은 지중해 바다를 끼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애까지 짐승까지 다 데리고 천천히 가야 되는 그 길을 갈 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그들이 양이 탐나서도 전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전쟁이 크고 사람들이 상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은 원래 광야 길에서 그리고 시내산을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쪽으로 가려면 홍해 광야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 지도를 여러분에게 보여줄까 했었어요. 근데 지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내 성경에 이제 새 성경이지 그 뒤편에 보면 지도가 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도 지도 있어요? 맨 뒤에 보면 구약의 지도도 있고 신약 지도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출애굽 지도라는 것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출애굽 지도. 근데 거기 보면은 자세히 보면 갈대바다라는 말이 있는 지도가 있어요. 갈대바다. 그 갈대바다라고 나온 거는 아주 나쁜 놈들이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갈대바다를 말하는 놈들은 홍해바다가 갈라진 거를 믿지 않는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엄청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 우리가 14장에서 배우는데 그런 일은 아니고 갈대가 많은 데를 지나갔다 그래서 갈대바다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을 뒤를 보니까 그것뿐이 없어서 그래서 또 딴 거 이제 자료를 좀 찾아야 되는데 난 책이 또 없잖아요. 내가 지도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근데 그 갈대바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하게 깊은 홍해바다를 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쯤 하고 지나갑시다. 2번.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 죽이려 하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뭐 언제나 그랬죠. 바로가 한 번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장자가 죽을 때는 굴복해서 이제 보냈지만은 이 마지막 홍해 앞에서 저희들을 이제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 군대가 어마어마해요. 그땐 말이 끄는 거를 전차라 했습니다. 그 막
그게 뭐 600승이나 되니까 뭐 굉장한 거예요. 한 대만 봐도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었습니다. 그 한 대가 말이 두 필이 하는 것도 있고 네 필이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흙먼지를 날리면서 달려오면 다 공포에 질리는데 600승이라니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러면 군대들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군대들이 다 동원돼서 바로가 추격을 하는 거예요. 봅시다. 성경을 보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섭리는 뭐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에서도 봤고 또 예수님을 팔아서 넘긴 가룟 유다의 사건에서도 봤고 또 이 바로와 모세의 관계에서도 다 봤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해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조절을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완악한 자가 완악한 짓을 하게 내어버려 두사 내버려 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막지 않으셨어요. 회개하게 하지 않았어요. 악한 짓을 계속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악한 짓을 계속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바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광야길을 3일을 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그러셨어? 그럼 가야지. 그러면서 막 금과 은과 모든 폐물을 다 주게 하고 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낄 때 누가 보내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 바로가 보내줬어. 바로가 보내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끝까지 완악해서 자기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장자가 다 죽으니까 막 이스라엘의 그 신하들도 왕한테 막 간청하기를 어떻게 더 많이 죽기를 바라십니까? 빨리 이들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바로도 알았다. 그러고선 보낸 게 아닙니까? 400년 동안의 모든 인건비를 다 주어서서 내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또 완악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하들까지도 완악하게 바뀌었어요, 마음이. 왜? 야, 우리의 노예고 종인 이들이 다 가리면 그럼 우린 누구를 부려먹냐? 당장 우리가 일해야 되냐? 그럴 수는 없지. 이래갖고 군대를 다 동원해서 추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까지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충분히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그들이 건너고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들이 몰살을 당하는 이 사건의 현장을 보게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늘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지도자 모세를 아주 존중하게 믿고 존중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또 한 가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했던 이 바로와 그 군대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몰살시켜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게 마지막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완악하게 하여 뒤쫓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더 하나님 된 분으로 체험케 되더라. 아멘. 이게 바로 오늘 14장 전체의 내용이며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자, 3번.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군대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 원망과 탓을 합니다. 예, 언제나 그랬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앙탈을 부리듯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하면서 그런 부르짖음과 또 하나 모세를 향해선 원망을 하고 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나오자고 그랬냐? 그냥 노예로 살아도 거기서 그냥 편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꼭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공동묘지가 없어서 여기에 나와서 우리가 다 죽게 만드냐고 그러냐 하면서, 아무튼 믿음 없는 것들은 말을 또 잘해요.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아니 지금까지 얼마나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정말 너무 많이 했잖아. 아니 지금도 기적을 체험하잖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지금 있잖아. (4번을)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는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만 관계하는 거야, 지도자.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원망을 하고 탓을 하고 뭐 울부짖고 가슴을 치고 이러는 일이 2년도 안 가서 다 정리가 돼서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이 돼서 같은 죄를 범치 않게 된다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냥 말씀만 배워갖고는 안 돼. 그래서 성령과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체험이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겁먹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한번 보기나 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3절 14절을 읽을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우냐?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왜? 그들이 다 죽을 터이니까. 5번. 여호와께서 내 손의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라. 애굽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이 높고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시는 데는 바로 그들을 심판해서 몰살시키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사랑이라서 구원만 하시는 줄 알아. 그냥 바보처럼 사랑만 많으신 분인 줄 알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나 예수님이 머무는 곳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선 이스라엘 백성인 구원자가 되시고 또 바로와 바로 군대들에겐 죽음을 내리는 심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통해서만 영광이 아니라 죽일 자를 죽이심으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미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거예요. 자, 성경을 15절부터 18절까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자, 6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의 군대 사이에 있어 이쪽에 광명이 있고 저들에게는 어두움이 있어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직 홍해가 갈라지기 전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막 지쳐온단 말이에요. 가까이 온다. 근데 이때 있었던 구름 기둥이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뒤로 와서 애굽의 군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딱 머무르는 거예요. 머물어서 그 구름 기둥이 저쪽엔 어두움으로 비춰지게 해서 더 이상 올 수가 없게 했다 이 말이에요. 멀리 다다르기 전에 홍해가 갈라져서 걷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면 그들이 이들이 다 지나가고 한참 있다가 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바짝 와야 되는데 바짝 오는데 더 이상 해할 수는 없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그들에게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어두워서 깜깜해서 보이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근데 이쪽엔 아주 광명이 있으니까 이제 그 뒤에 뭐가 있나? 자, 7번. 성경을 읽을까?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7번.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으니 바다가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날 때 애굽인들이 뒤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래요. 자, 이제 바다가 갈라지는 장면을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바다 밑이면 아스팔트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걸어갈 수 있어도 마차는 오히려 사람보다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퀴가 빠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막 돌과 바위가 막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9번을 보겠습니다. 8번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바다를 향하게 하시니 바닷물이 다시 합쳐집니다. 애굽의 군대가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재밌습니다. 바다가 다 끊는 뒤에 착 합쳐진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쪽부터 합쳐지면서 온 거예요. 이쪽은 아직 덜 건넜어요. 홍해가 워낙 머니까 길이가. 그러니까 저쪽은 합쳐지고 이쪽은 안 합쳐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들은 건너는 거예요. 마치 아슬아슬하게 그 분위기를 만드시는 것 같았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몰살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9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바다가 갈라진 상태로 모두 홍해를 건넙니다.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들이 있는 곳은 합쳐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 200만이나 되니까 그 길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근데 뒤에 늦게 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홍해가 갈라진 상태에서 물이 벽처럼 서 있는 거기를 건너더라고요. 여러분 벽이 얼마나 높겠어요? 바다가 얕지를 않잖아. 10m뿐이 안 되겠어? 어마어마하게 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막 벽처럼 되어 있는 거기를 아직도 건너는 그들에겐 합쳐지질 않았더란 말이에요.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그럼 한꺼번에 다 죽었으니까 막 그 합쳐지는 그 힘이 얼마나 크겠어요? 막 죽은 자들이 막 흩어지고 떠다니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많은 군대가 몰살을 당하니까. 그래서 마지막 10번.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습니다. 네, 이게 결과가 아주 아름답잖아요. 애굽인들은 심판받아 다 죽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체험하면서 15장에는요 이 기쁨을 막 노래하고 춤추고 잔치가 벌어지고 야단합니다. 15장이. 근데 이들이 그 엄청난 체험을 하고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앙탈을 하면서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서는 원망을 하고 탓을 하고 노예로 사는 게 낫지 여기서 꼭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참 사람들이 아니 노예로 사는 것보단 죽어도 나오는 게 좋지. 근데 하나님은 그냥 얼마나 저희들은 하나 불편한 적이 없었어요. 밤에는 공해 없는 남방이 뜨뜻 불기둥이 되고 낮에는 그 더운 광야에 아주 시원한 그늘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광야는 습기가 없기 때문에 햇빛만 가려지면 금방 아주 시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전애들의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이 홍해의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아주 많이 좋아지게 되어지는 그런 체험이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경외하고 모세도 모세의 말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더라. 이것이 이런 체험이 계속 반복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2년이 지난 뒤에는 다시는 반복되지 아니하고
멋진 그 많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통과하기까지 한 번도 잘못되지 아니하고 잘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게 이런저런 소리 잔소리하지 말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느니라. 흔적이 뭐예요? 흔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만한 바로 그 자국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국이 있는 것은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주님과 가까이서 살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낯색 변하지 아니하고 그분 편에서 원수와 싸워 이기고, 바로 이게 바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며 교회가 그리해야 합니다. 그냥 근사하게 감동이나 주고 그럴싸한 이벤트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게 예배이고, 이 만남을 통해서 흔적이 되면 그것이 체험이고, 이 체험이 반복되어지면 그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깐이라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찌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체험케 하시고 이 마지막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단단하고 더 크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꼭 좋은 것만 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이 축복은 아니지만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그 기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그 또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응급처치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해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나는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